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베레스 웃사라는 사건인데 실상이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한데 이 사건이 많은 신앙적 의문들을 해결해 줍니다.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라는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종인 왕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또 뭔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의 삶은 왜 이상해지는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17살 때쯤부터 해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도 때려잡고 정말 구국공신으로 대인기를 얻으면서 살다가 사울왕의 질투로 많은 연단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났을 때 그 후에 바로 이제 다윗이 처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언약궤를 잃어버렸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또 여긴 제사장의 나라니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정체성으로 제일 중요한데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도 아닌 일이죠. 근데 잃어버렸는데도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을 다 풀어서 이 언약궤를 찾아라 해가지고 언약궤를 찾아냅니다. 기한 여아림, 숲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이제 언약궤를 찾게 되죠. 찾고 나서 이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니까 그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찼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6절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6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빼서 이제 다윗 왕의 집으로 자기 성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옮겼어요? 새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수레도 다행히 새 수레예요. 새 걸로 구해가지고 궤를 거의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렇게 새 수레로 모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새 수레로 모셨으니까 정성은 있어요, 없어요? 정성은 있잖아요. 좋은 수레 구해가지고 새로 다 만들어서 언약궤를 얹어놓고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그 정성을 들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성을 들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비나이다 하고 막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뭔가 하고 헌신하고 막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받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소가 막 뛰니까 이제 수레가 넘어질 것 같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웃사가 언약궤를 딱 잡았단 말이죠. 잡으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럼 안 잡습니까? 떨어지라고 놔둡니까? 그러다 언약궤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더 큰 죄 아닌가? 잡았어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나요? 상황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떨어지라고 놔두냐고.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언약궤를 잡았다는 그 죄로 실상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보면서도 너무 깜짝 놀란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9절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느냐. 이렇게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뛸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잡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어떤 거를 이제 문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한 건데.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몰랐어요. 다윗 같은 왕도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분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면서 실상 다윗도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자기 성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버려요. 이 가드 사람이니까 실상 블레셋 사람, 블레셋 마을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3개월 있었는데 거기에 복을 주셔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아니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시려고 할 때는 이 난리가 나고 아니 오베데돔의 집에 이방 사람이 골리앗 사람인데 아니 그 블레셋 사람인데 거기 집에 들어가니까 복을 주신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모시는 건 좋은데 그 열정은 좋은데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정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전부 다 설명을 해놨다고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 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목사 있을 때 그 부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요. 불만이 왜 많냐? 된장찌개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된장찌개를 아침에 끓일 때 뭘 먼저 넣어야 되지? 멸치 국물로 국물을 내라. 근데 아내가 멸치 국물로 국물 낼 줄을 몰라. 이런 걸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맹물에 끓이니까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어요. 멸치 국물로 국물을 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야 맛있다 하고 설명을 조익해 해줬어요. 해줬는데 알았다. 그러고 또 할 때마다 또 멸치 안 넣고 자꾸 이제 맹물에 하니까 맛이 없고 막 먹다가 자꾸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끓여오냐. 멸치 국물, 이게 어렵냐, 이게. 멸치만 넣으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냐. 남편을 위해서 그것도 안 하냐. 계속 그걸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이제 그것 때문에, 원래 모든 싸움이 별거 아닌 일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말 하나 듣는 거 없다고 난리 막 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완전히 거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표정이 안 좋길래, 왜 또 멸치 안 넣냐 그러니까, 멸치 큰 거를 통째로 넣었대, 그냥. 그래가지고 그 된장찌개에 멸치들이 많아가지고, 건져내지도 않고 이제 막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야, 포기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라고요? 요리 학원을 보내요. 아니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멸치만 넣어서 멸치국물 내라는 게 뜻인데 그게 어렵나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남편이 참고 그냥 멸치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고민했냐면 네가 해먹어 그랬어요. 그 아내한테는 아니 멸치국물 좀 내라. 뭐가 힘드냐? 내주면 되지. 그게 뭐 힘드냐고. 그게 사랑인데. 남편이 그거 원한다는데 그거 해주면 되지. 뭐가 어렵냐 그게. 뭐 대단하고 뭐 멸치를 어떻게 뭐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멸치국물 내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거냐? 일부러 안 한다 그러면 일부러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다 하면 그럼 뭐라고 봐야 돼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멸치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요리를 못하는 거 그냥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멸치 넣어가지고 하라고, 먼저 그거 하라고.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받는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나중에는 멸치를 통째로 이따만 그따 막 넣어가지고 같이 내놨어.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무슨 조건을 걸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지만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들은, 그 말대로 안 해주면 이건 자기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고핫 자손들,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걸 깨닫고, 다윗이 이걸 깨닫고 고핫 자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성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잘 옮겨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춤추다가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우사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알아도 이렇게 했어요. 이 세수레에 옮기는 거는 애굽 신을 옮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우상들 섬길 때 세수레에다가 우상 얹어놓고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옮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방법대로 옮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냐? 오베데돔은 그냥 다윗한테 복 주기 싫어서 그 사람한테 준 거냐? 그게 아니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오베데돔이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열정은 있는데 자기 육적으로 행하거나, 열정은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된다고요. 이건 에서하고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에서가 아니고 누구야? 가인. 가인 같은 경우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제사에서는 어떤 제물 드리라고 정해져 있는데 가인이 그에 맞지 않게 그냥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이 제사 지낸 걸 주님이 흠양하신 걸 보면 번제를 드리거나 이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럼 곡식 제사는 주로 나중에 제사법이 완성될 때에도 실상은 이제 감사제, 서원제, 또 이렇게 감사제도 이럴 때만 그 곡식제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동물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동물 제사 드리는 시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당연히 동물 제사 드려야 될 줄을 알았겠지만 안 드리고 일부러 곡식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한 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정과 갈급함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시점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복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정말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랬는데 열정은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른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얻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얻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이 일이 하나님에게 풀어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회 중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회는 재정사역을 하는 선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면서도
교회의 어떤 조직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재직회나 당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회를 이제 새로 만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칙과 소원을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선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또 재정을 쓸 때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걸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죠. 처음에 저 혼자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마음이 오는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헌금도 해주고 같이 막 협력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정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썼어요. 감동 주신 대로 썼어요. 근데 그 쓴 재정들은 대부분 누굴 개인적으로 돕거나 지원해주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그렇게 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와 있는데 교회 재정을 이 사람 도와줍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또 누가?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교회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재정을 쓰겠다 하고 아버지 집을 운영을 해왔어요. 해오고 나서 제가 놀란 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씩이나 믿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주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빠른 시간 안에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그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목동으로 살던 사람을 여러분 10몇 년 만인가? 그죠? 10몇 년 만에 왕으로 세워요.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10년만 지나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목동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우리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가 주저하시는 건지, 왜 잘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이 세부대 교회를 세운 지는 지금 15년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딱 제 인수를 딱 시작을 하고 1년 만에 아버지 집이 이 건물을 얻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집이 이 건물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아버지 집이 세부대 교회에 넘긴 거예요. 이런 구조로 세워졌어요. 제가 그때 뭘 놀랬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1년을 재정을 썼을 뿐인데 어떻게 1년 만에 이 건물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 하면 그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실 수 있을까? 한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의 삶도. 여러분, 다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박혁 전도자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청년이에요. 신앙 좋은 청년. 근데 그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를 세계적인 사역자로 써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그만한 권위 있는 사역자가 오늘날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 30도 안 된 그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온전한 순종 때문이에요. 한 인생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어요. 자기 전통, 습관, 관습, 자기 잘못된 전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뭐 하기가 아주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날 것 같고 무섭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너무 두려워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잘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우리도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 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버리고 또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또 10년, 20년 돌게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년, 20년 돌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거야,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하나님 유혹을 막 치고 나가서 하나님 유혹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돌고 있는 사람만 있어. 그냥 광야에 돌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아둥바둥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좀 더 늘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교회로 딱 놔두고 다른 일 또 해야 돼요. 거의 그렇게 돼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주님 앞에 그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냥 불가능한 일인가. 또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그냥 어느 정도 형식적인 교회로 남겨놓고 또 다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교회로 또 일이 풀어야 되는 건가. 그냥 불가능한 일을 계속 꿈꾸고 사는 건가.
계속 갈등이에요. 계속 갈등.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교회를 제가 아주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저 원래 그런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역자예요. 거기서도 부흥을 일으킨 사역자고. 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야 구원은 받겠지만 유업을 얻기는 힘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요. 다윗처럼 주님을 열망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 지금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삶을 다윗처럼 살려면 살겠습니까? 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나라의 군대가 자기 하나 죽이려고 다 달려드는 이런 인생을 10년 가까이 사는데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사라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리고 왕으로 세웠죠. 많은 연단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런 연단 속에 자신을 놓고 싶지 않죠. 안전하게 이렇게만 애들을 키우고 싶으니까 애들이 힘 하나 없어요. 눈도 초롱초롱하지 않아. 세상과 한번 싸우고 도전하고 덤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은 80세에도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외치고 막 안악자손과 싸우겠다 나가고 이랬는데 우린 80대면 다 은퇴하려고 그러죠. 80만, 60만 돼도 은퇴하려고 그래. 신앙도 은퇴합니까? 신앙도 은퇴가 있나? 그럼 은퇴하면 지옥이에요? 신앙에 은퇴하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어디요? 연옥이에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연옥을? 장년들도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와 청년들이 볼 때, 다음 세대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런 일이 막 나타나고 이래야 이들이 신앙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 정체되어 있는 삶이나 너무 안정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을 훈련받고 오면서 확신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그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전해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안전하겠어요? 네? 주님이 딱 징계하고 때린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피할 수 있게 하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죄성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멘. 제가 지난주에 푸른성 교회를 가가지고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거기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도 웃었어요. 재밌는 거는 18장 가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사라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사라에게도 말씀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여러분 이 웃긴 사건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까? 별것도 아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럴 수 있지. 지금 뭐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년에 애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 뭐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둘이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너 웃었어? 웃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웃어? 이게 뭐 그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냐고. 예? 기록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기록합니까? 내가 주 앞에 웃었어. 근데 주님이 오시더라고. 웃었냐고 뭘 하시대? 이러면 이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성경에까지 기록할 만한 일이면 하나님 입장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웃었다는 게? 그게 아니고 안 믿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너 왜 안 믿고 있느냐? 안 믿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웃어? 지금 이거 웃을 일이야? 안 믿고 넘어갈 일이냐고 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꿔준 거예요. 믿으라고.
그들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많은 말씀들을 넘기고 잊어버리고 잊어먹어? 웃어? 집어 어디다 던졌어?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진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다 빼앗아가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잖아요. 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다 잊어버려요.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입니까? 말씀 들은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잊어버린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한테 다 말씀을 빼앗기고 복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인데 잊어버려. 근데 말씀 받고 누구는 또 열심히 가. 근데 또 뭐가 환란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단이란 말도 듣고 또 뭐 이렇게 뭐 오해도 받고 뭐 이러니까 하다 안 해버려요. 그럼 그게 또 이제 돌짝밭이죠. 하다가 또 욕심도 생겨. 그럼 가시 떨게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근데 잊어버려. 웃어? 안 믿고 웃어?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웃느냐? 내 너의 이름까지 바꿔놓고 너의 삶을 이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비웃고 있느냐? 비우는 건 건강에 해롭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자기를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가? 여러분 단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나를 준비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홍수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방주 지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 임한 게 120년 전이에요. 사람 수명이 120년이 아니고 120년 뒤에 홍수가 오겠다는 뜻이죠. 그 120년 동안 홍수 지으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120년 동안.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준비하거나 행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 만들면 이게 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방주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110년 전에 미리 예고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만들어야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다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근데 웃어요. 넘기고 잊어버리고 마귀가 다 뺏어가도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나. 지난주에 받은 말씀도 기억 안 나고 그 전주에 받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푸른 성교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조용기 목사처럼 쓰고 싶다. 제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제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분의 사역이나 그분의 유업들을 제가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덤 찾아가가지고 무덤 붙들고 막 기도했잖아요. 누구는 무덤 가서 기름 부음 받는다길래 가서 막 무덤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 성격에 그 무덤 앞에서 묘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할 줄 알았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7시간씩 기도해라. 매일 7시간씩 기도해라. 조용기 목사는 6시간씩 기도했다. 너는 7시간씩 기도해라. 저는 왜 7시간입니까? 네가 좀 부족하다. 조용기 목사보다. 그러니까 너는 1시간 더 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네, 7시간, 그냥 7시간 기도하면 7시간만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님이 계속 7시간 동안 과외받는 거예요, 주님께. 매일매일 7시간씩 과외받아라. 이런 뜻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왔을 때는 실상 바로 되지 않더라고요. 몸도, 그때는 체력도 안 됐고, 몸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이래서 안 풀어지다가 지금쯤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풀어내고 계신 거죠. 5시간쯤 하게 됐죠. 물론 예전엔 더 했어요. 뭐 청년이나 신혼 때는 그때는 6시간, 7시간씩 했는데 다시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거예요. 부흥이란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주님이 그 말씀을 딱 제 마음에 주실 때 제 마음에 주님은 굉장히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조용기 목사처럼 쓰고 싶다. 근데 제 마음에는 주여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제 마음에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주여 이미 늦었어요. 저 몇 년 지나면 이제 50대예요.
50대부터 주님 쓰면 언제 쓰려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20대 후반에 개척해가지고 40대는 3,000명 이상 넘었는데 저는 15년 목회해도 아직 교회가 성장되지 않았어요. 전 이미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놀랐어요. 근데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5시간 기도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쓰시고 어떤 일을 풀어낼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에 충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제가 재밌게 하고 나서 이제 광고와 축도를 최소호 목사님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딱 바라봤어요. 그 강대상에 서 계시는 목사님을 딱 봤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잘 봐라. 이 푸른손 교회를 잘 봐. 그리고 최소호 목사를 잘 봐. 푸른손 교회는 작지 않냐. 그런데 저 최소호 목사 내 종의 사역이 굉장히 크지 않냐. 청와대 사역도 하고 경찰청 사역을 하지 않냐. 어느 대형교회 목사도 못했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는 작지만 사역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전수해 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보내는 거다. 제가 그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 그 최소호 목사님 사역들을 보면 대형 교회도 못한다 그러거든요. 재정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그분들을 대하기가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무슨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일단.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 풀어낸 건 놀라워요. 아무튼 그때 그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치러될 대가도 있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연단하고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하면 그분이 갔던 자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나를 주께 내어드려야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쓰고 유튜브도 안 보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연구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만 사는 완전히 100% 헌신된 삶을 살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것만 포기하면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부르는 그 부름에 믿어야 한다. 웃지 말고 믿어라.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데 넌 비웃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 아들과 언약 맺을 것이요 그 아들이 너의 대를 이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애도 없는데요. 웃었어. 웃지 말고 믿어라. 주여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마음에 올 때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왜 너 안 믿냐? 왜 너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냐?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모세보단 낫습니다. 에? 모세보단 나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 40년을 목회했어요. 에?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불가능한 그 일을 믿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구했대요. 될 것 같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도전하는 사람과 누가 더 그 일을 이룰 확률이 높은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대요. 그거 재밌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가 아닌데 이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 잘 차려서 잘 키우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게 이루어질 확률보다요 쿠팡 같은 회사 세우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쿠팡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망할 줄 알았잖아요. 해년마다 적자를 몇천억씩 내는 그 회사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회사 살리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큰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큰 수를 두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할 확률이 높다고요.
짜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능력으로 제한해서 일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 큰 일을 도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세상적인 확률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세부대교회 제가 8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가정예배 드리다가 제가 혼자 펑펑 찬양하다 펑펑 울었어요. 한 30분을 혼자 운 것 같아요. 펑펑 울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멀뚱멀뚱, 오, 아빠 왜 저러지?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펑펑 울고 나서 이제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다. 그 첫 번째 비전이 세부대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거다. 그래서 그 비전과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세종에서 다시 화성으로 이사를 와요. 이사하고 나서 사역을 열심히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2년쯤 지났을 때 실상 교회는 몇 번의 불순종 때문에 징계받고 교회가 끝났다 싶을 정도로 한 1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우린 교회가 끝났다고 말하고 목사님 이 교회는 끝났습니다. 당신도 빨리 교회를 떠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우린 징계를 받은 것이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버티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났어요. 세부대교회를 부흥시키라는 말씀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 전체적으로 부흥이 우리의 유업이고 부흥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대가 치르고 따라가는 자들을 반드시 상호를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